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래 임할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 받고 힘있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편 14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 14편은 어떤 내용일까요? 시편 14편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무지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지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문가가 돼야죠. 우리가 벌써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또 보기도 하고 가르침 받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지. 언제까지나 나는 말씀 잘 몰라. 나는 자신이 없어. 못 가르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인데 그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면 그가 선한 일꾼이 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될 것이고 경건한 자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말씀의 전문가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 반의 반만 해도 우리는 벌써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너무 멀리하고 살잖아요.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콕 하고 따라가고, 이단이 뭐라 그러면 그것이 옳은가 하고 또 따라가고, 어떤 현상을 보고 따라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부지런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제일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니까,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믿고 있는 자를 어리석은 자로 여겨요. 야,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통제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데서는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없는 데서는 악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선을 행하지 않아요.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적다는 뜻이죠.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악인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악을 행하는 자는요,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선을 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주신 양식과 하나님 주신 백성을 괴롭히고 그 하나님 주신 그 혜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부르짖지 않아. 이게 악한 자예요.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는, 이게 악한 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진화론이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출발하니까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있게 되었을까? 생물이 어떻게 있게 되겠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진화론은요, 하나님이 없다에서부터 출발해요. 무신론자들도 그렇고, 이거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무신론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한 선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힘쓰지 않아요.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핍박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쭉 나왔잖아요. 어리석은 자,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려하신즉 찾는 자도 없고 떡 먹듯 백성을 괴롭히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선을 행하지 못했는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이 가증스럽고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쵸? 네, 그와 마찬가지로 악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부패했어요. 부패. 가증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도 몰라요. 또한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 깨어있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죠.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지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없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셔요. 깨어있는 자를 찾으셔요. 근데 악한 시대일수록 하나님 신실한 일꾼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신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이 점점 사라진다 생각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점점 악해지는 시대예요. 악한 시대일수록 그렇게 너무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 보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보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신앙을 찾아야 돼요. 왜 다른 사람 신앙 때문에 내 신앙까지 침체되고 왜 교회 때문에 내 신앙이 망가져야 됩니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때문에 나 누구 때문에 나 하나님 이랬어요 라고 핑계 댈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악한 시대일수록 신실한 일꾼, 신실한 교회는 찾기가 힘드니까 그런 시대일수록 실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기대고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신앙이 사는 거예요. 자,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악인에게는 없지만 의인에게는 계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인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지만 여호와는 악한 자가 죄송합니다.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도 믿음으로 끝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되리로다. 결론적으로는 이렇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 아무리 팽배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야곱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두려워해요, 악인도.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대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신다는 거죠. 악한 자는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대적해요.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인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해서 빛을 없애버리려고 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악한 자예요. 또 악인은 가난한 자, 의인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 의인의 편에 서신다 그 말이에요. 피난처가 되신다. 항상 하나님은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의인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아요. 다만 기다릴 때는 있겠지요. 시온,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14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선을 행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그 악한 자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 의인의 피난처가 되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로 마치게 될 거다. 믿음이죠 이게. 아무리 악이 성행해도 결국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고 의인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정말 지능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영원토록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내가 믿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